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또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회개를 또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3분기 때는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에 말했듯이 회개, 또 회복, 부흥, 교회, 이 네 가지 주제를 분기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계획을 세우는 그때만 해도 하자면 확진자들이 한 400명대, 2.5단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코로나에 대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백신을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1월달 주일을 맞으면서 이때쯤 되면, 적어도 3분기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가지고 부흥을 말할 때가 되겠지 했는데, 지난달에 더 많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흥을 말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계획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흥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회개를 말했잖아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제자리로 오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어쨌든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곁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메타노니아, 구약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온다, 컴백한다 그랬죠? 그러면 회복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회복, 그 다음에 지난번 주제가 회복이었는데, 회복이 또 뭐입니까? 회복 그 말 자체도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올 복,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또 부흥은 뭘까요? 부흥도 어떻게 보면 다시 붙자에 이룰 부흥, 다시 이룬다, 뭔가 다시 시작한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게 주제를, 단어가 우리 한국말이 달라서 회개 또는 회복, 부흥 이렇게 쓰지만, 신학적으로라든지 이 단어들의 전체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같은 의미를 가져요. 회개도 회복도 부흥도 맞아면 같은 의미예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그 언어들을 다 살펴보면 부활했다, 다시 살린다, 살아난다, 돌아온다, 회개나 회복에 쓰는 그런 말들이 그대로 다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메타노니아, 슈브 이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다시 되살려 놓는 거, 이런 것이 회복이에요. 부흥은 뭐예요? 단어를 딱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회복, 부흥, 회개는 거의 신학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 10개를 언어들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5개, 헬라어 5개, 히브리어 한 언어 10개를 찾아보면 말이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새롭게 하다, 살리다, 부활하다, 불 일듯이 일어난다, 구원한다, 이런 말이 다 이 부흥이라는 그런 언어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말이다 그래요. 같은 말. 근데 이 같은 말인데 왜 반복적으로 하는가라고 또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쓰는 말에 뉘앙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말소리, 색조, 감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의미를 같이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어떤 섬세한 또 의미를 갖는 그런 이런 것들을 뉘앙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이 회개나 회복이나 부흥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요, 연초에 정할 때부터 회복이나 부흥이나 어떻게 보면 회개나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어떤 회복은 말이죠. 회복은 겨우 맞이하면 겨우 살아난 것, 또는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것, 맞이하면 겨우 상태로 돌아온 것, 이런 정도로 의미를 제가 뉘앙스로 단어적인 어떤 여러 단어를 연구하면서 볼 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은 맞이하면 그냥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그 겨우 살아난, 겨우 유지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부흥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원래 상태보다도 더 자라고 성장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회복과 부흥을 분리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조금 좀 쉽게 좀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그 자매라고 그럴까요? 그 여인을 알죠? 이지선. 이지선 씨는 대학교 3학년인가요? 2000년 7월 30일, 그러니까 꼭 지금 이맘때, 엊그저께, 21년 전으로 하면 엊그저께죠? 2000년 7월 30일 저녁 11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빠가 운전하는 그런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한강로 한강로 1번지, 거기서 맞으면 올림픽대로죠. 음주 운전하는 그 차량이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요. 이제 그때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은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요, 의사들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렇게 포기했던 그런 맞아면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해서 7개월 동안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서 11번의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그런 얼굴을 가진 건강을 이제 회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속에서도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난 것, 그것도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랬죠.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고 2004년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UCLA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겨우 죽어갈 생명 겨우 살아나가지고 살아난 것,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회복이죠. 회복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만 가지고도 희망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더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야말로 그분의 인간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은 어떻게 보면 겨우 살아난 그런 상태 정도,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상태, 이것도 회복인 거예요.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그를 넘어서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자라는 어떤 그런 상태, 이것을 부흥이다. 저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지만 뉘앙스상 어떤 그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부흥을 이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부흥인데요, 다시 흥하다, 부흥, 다시 흥하다,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요, 자라남, 성장하고 맞아면 관계가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성장이다, 자라난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분기 동안의 설교의 주제는
자라남, 성장,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이가 출생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아이의 출생을 두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아이의 출생, 한 생명 앞에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생명이 이제 자라나서 가정에, 국가에, 사회에 어떤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아이의 출생에 기뻐하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를 해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봅시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태어났어요. 기뻐해요.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쁨은 슬픔이 되고 탄식이 되고, 그렇게 기쁨이 슬픔으로 변화될 것이죠.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출생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은 아닌 거예요. 출생이 기쁨이라면 자라든지 뭐 변화가 없든지 성장의 속도가 느리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어린아이로 10년, 20년이 가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죠? 출생 자체의 기쁨이라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출생에 기뻐하는 것은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기쁨이 아니고 그것은 슬픔이고 걱정거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있습니까? 한 20년 하셨나요? 한 50년 하셨나요? 저희 주변에는 대부분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5, 60년, 70년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처음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믿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대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럼 교회 나오는데 의의를 둡니까? 말씀 듣는데 의의를 둡니까? 아니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서 3장 16절 1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감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함과 유익하고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충분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시간 그 횟수가 많은 것만큼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장이고 자라남인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기쁜 일도 아니고 자라나지 않으면 이게 근심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진보도 없고 성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데 의의를 두고 말씀 듣는데 의의를 두고 산다라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게 맞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저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존재하고 그냥 네 생명 하나 지켜가면서 근근히 살아라, 그런 마음이 아니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사나이답게 남자답게 강건하여 대장부가 되라, 너희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자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그래서 기쁨이기보다는 걱정이고 슬픔인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부흥은 성장이요, 자라남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도 보십시오. 안진병이로 고쳐줍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구걸하는 안진병이로 고쳐주는데 겨우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고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고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뛰어다니게 고쳐주셔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충분하게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게,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 겨우 한 가족 먹을 것, 한 끼 먹을 것, 하루 먹을 것 정도 주시지 않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셔가지고 이웃의 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물을 건질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우리 한 사람이 존재하고 우리 한 사람 지탱하는 정도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셈 곁에 있는 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옆에 담장을 넘어가지고 가지를 뻗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로, 무성한 나무로 축복해요. 셈에 심겨진 것만도 충분한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심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무성한 가지가 돼서 열매가 맺는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시거니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겨우 그냥 자기 회복되는 상태, 겨우 살아난 상태, 그래서 자기 한 사람 신앙 겨우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 아까 이지선 씨가 살아났지만 이후에 대학을 가서 공부가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 것 같이 좀 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출생의 기쁨이 성장으로 완성되는 것 같이 우리들의 어떤 회복된 우리들의 신앙이 이제는 부흥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으면서 또 자라남과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6장 12절부터 읽었는데 끝절까지 읽었어요. 6장 12절에 뭐래요? 11절부터 읽었던데 12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목적하고 목표로 살아가는 영생에 대한 결론으로 본문을 마치지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지 않는 영생이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 신앙의 그야말로 이유, 영생, 이 최종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 결론을 내려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얘기의 시작이 있겠죠? 이 시작을 3장부터 봅니다. 제가 쭉 성경을 보니까 3장부터 가요. 3장에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3장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 4장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죄의 문제를 심각해요. 죄의 문제가 인간의 숙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4장에 보면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5장에 의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죠. 5장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삶의 얘기가 5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다가 6장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 이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결론에 이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 부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12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보면 너희 몸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19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어느 출발한 순간부터 해가지고 이르기까지 맞이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고 성장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서 거룩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도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구원이 출발이자 완성인 것이 아니고 그때를부터 출발해가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인생의 마침에 이르기까지 영화로서 완성되어지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견인이 있고 성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영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거룩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거룩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이걸 칭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여겨준 거.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이루라 오늘 말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보내니까 잘 읽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수신자들을 말할 때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울은 늘 성도라고 불러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성도가 뭐예요? 성도. 구별된 무리들이잖아요. 구별된 무리들. 죄인하고 구별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 얘기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이미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이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은 늘 유혹에 넘어지고 늘 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거룩함을 늘 이루어가기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출생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도 한 아이로서 인격을 존중받고 사람의 대접을 받죠. 태어나면 한 아이라도 갓난이라도 어른과 같은 똑같은 가치의 취급을 받잖아요. 사람이다 불려지고 사람의 동일한 가치를 받아요. 어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죽이나 아이나 죽이나 똑같이 살인죄가 적용되고 어른의 가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아까 아이가 태어나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의 초보자도 믿기만 하면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어른에 못 미치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이 안전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을 반복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은 죄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씻음받았으면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 다시 읽었던 이유가 보십시다. 11절부터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죄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길지어다 그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 여긴다라는 여긴가 내가 그럴 자격이 없고 내가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여기는 거 하여튼 그렇게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여기고 왜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것이 없어. 죽었는지 뭐를 해? 죽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면서 죄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1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2장에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내 몸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을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의 몸, 재능, 내가 가진 탤런트,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213장에 딱 여기에 맞는 찬송이 있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셔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셔서 이것이 그래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찬송가 작사자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시간도 음성도 몸도 재능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는 것들인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5장에 시작된 5장 제목이 다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17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주로 성장과 자라남에 대한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돼야 돼요. 왜 또 감사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하죠? 죄의 문제를 아까도 해결해 주시는 것도 그냥 가볍게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그런 어떤 성을 세우는데 이 도피성은
사람이 실수하여 또 범죄하고 이런 죄인들이 그 성에 도망가면 그 성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여러분 각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맞으면 6곳의 도피성을 세우는데 산 꼭대기에 높이 세워가지고 어디서나 보고 저기가 도피성이구나, 어디서나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그렇게 맞으면 곳곳에 6개나 도피성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 죄인들에게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감사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실수에도 용서하고 너그러우시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주러 오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성도들 또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여준 말씀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말씀과 무관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담겨있고 복된 길이 담겨있고 생명의 길이 담겨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을 말하는 중에 결론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요약해서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양치기 목동입니다.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을 하죠. 바로는 대제국을 이루는 이집트의 왕 아니겠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모세가 순종하여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요.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근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다 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행하면서 살면 그를 네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다 율법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하는 것은 봤지만 실제적인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막대한 땅을 정복해 하는 그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거기에도 다 순종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장마철이 돼가지고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 줄 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던 그것이 근거해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버림받은 사울 왕의 얘기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울이 왕이면서도 제사장도 아니면서도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가지고 왕위에서 폐위시킨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왕도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길게 하고 영광을 길게 하고 그랬을 텐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이건 첫 번째 이적이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있죠.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뚝뚝하고 시큰둥하죠. 그러면서도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너에게 하든지 순종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전보다도 더 질 좋은 포도주가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 그러니까 괜히 순종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고생시키고 그러라고 뭐 봉사해라 헌금해라 예배드려라 그런 게 아니고 순종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치유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장하는 성도, 자라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자라나고 성장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또 늘 얘기했던 마지막 19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어느 시점에 출발해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라는 것이죠.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돼서 거룩함은 완성된 것 같지만 그 거룩함은 그때 완성된 게 아니고 겨우 이제 얻은 것이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완성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한마디로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믿는 자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갈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갈 때, 또 더 진보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교회 가든지 뭐가 변하고 달라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뭔가 변하고 달라졌구나.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누가 복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전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라. 날마다 이루어가는 속에서 완성을 보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래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성숙한 성도들의 어떤 말하자면 삶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크 트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노예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노예를 대할 때도 그야말로 거친 언사를 쓰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서 돌아섰다 이런 말을 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에게 기대됐던 삶의 모습은 없기 때문에, 죄인하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거룩한 모습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무능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된가 후회하면서 또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니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에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무능한, 능력이 없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아무 잘못이 없을 때는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해보라면 해보고 하고 하지만 뭐라도 조금이라도 잡히는 것이 있으면 큰 소리치지 못하고 고개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원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원래 은혜 안에 있었어요. 부흥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 다시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거기서부터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1장 7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성도 자체가 구별된 무리들, 죄하고 구별된 무리들, 불러낸, 말하자면 그런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들이요, 성도가. 그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말하고, 죄하고 무관하게 살 것을 말하고, 죄가 그만큼 비참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가 방해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또 진보한, 자라난, 그런 성장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이미도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같이 살아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날마다의 발걸음 속에서 완성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요, 회복된 성도요, 부흥한 성도의 모습인 줄 알고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좀 자라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